목회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건 많이들 아는 사실인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통계청에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에 그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3,195명입니다. 예. 이걸 하루 평균으로 환산을 하면 약 36명이 하루에 그 자살로 돌아가시는 거고요. 무려 1시간에 1.5명씩 자살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로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나요? 네, 그 주요 자살 원인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요. 예. 정신과적 문제다라는 비율이 35%였고 경제생활 문제다라는 것이 27%, 육체적 질병 문제가 19%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큰 자살 원인으로 밝혀지는데요.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현대사회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젊은 층의 자살률도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중고생과 또 청년들의 자살률이 일반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였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에 크리스천 중고생, 크리스천 청년들은 자살에 대해서 좀 더 그 거부감이 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일반 청년들 가운데서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7%였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크리스천 중고생 가운데서도 27%가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20대 크리스천 청년들 가운데서도 26%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 청소년들과 크리스천 청소년들 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태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살을 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 자살의 징후를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자살하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자살을 결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 사망자 가운데에서 94%의 그 사망자가 사전에 그 자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비하의 말을 많이 한다든지 행동적으로 보면 불면이나 과다 수면 등 이런 수면 상태의 변화 그리고 무기력, 대인 기피, 흥미 상실 이런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보이면 그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주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살한 분의 유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통계도 가져오셨다고요. 네, 우울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살 유가족 중에 83%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그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살 유가족들의 이런 변화는 이들도 자살로 이끌어질 수 있는, 자살을 결행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자살 유가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매년 그 자살률이 높다 얘기는 하지만 말해도 이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자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